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고,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을 오아시스로 인도해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도 신기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런 하나님을 두고서도 백성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믿음이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이제 오늘은요,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45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양식을, 그러니까 그 곡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먹을 게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때 한 일이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원망하는지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하는 말이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거기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고 이랬대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짓말 같아요. 왜냐면 아니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먹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거를 먹는다고 해도 노예 취급을 당하잖아요. 두들겨 맞고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아무리 배불리 먹어봤자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여기서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 가지 능력으로요. 근데 그때는 막 감사해가지고 그러다가 지금은요, 먹을 게 없다고, 그런다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 자,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다고. 사실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떨어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진짜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3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이거는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 여호와의 손에 죽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말하거든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가족들이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죽고, 가축들이 죽고, 그 다음에 식물들까지 다 죽어서 먹을 것도 없고 완전 쑥대밭이 됐거든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요, 아이고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도 이런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요, 우리도 예전에 받은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좀 힘들다고 원망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이걸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거, 때로는 나쁜 짓 하는 거, 이것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좋은 것만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죽는다, 안 되다, 못한다, 끝났다, 이제는 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진짜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 입술에 능력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도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맨날 죽는다 그러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들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그 말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그 나이 또래에서요, 살아남은 사람 그 두 사람밖에 없어요. 들어간 사람들은 나이대가 한참 중간이 뻥 비어있고 맨 밑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의 사람들만 곧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는요, 한번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물어보시고 부모님께 아니면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야, 내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얘들아,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은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아빠 엄마 너무 좀 말을 좀 안 좋은 말만 하는 것 같다, 뭐 아니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내가 자녀들에게도, 가족에게 안 된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 남편 막 바가지 긁고,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환경 어려워도요,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그 말대로 되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요. 자, 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자, 근데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 건 맞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 뜻대로 데려온 거 아닙니다. 먼저 본인들이 기도해 가지고 이렇게 온 게 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는 존재로 딱 계셨으면요,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눈에 뭐 보이는 게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걸림돌이 되는. 자, 이들이요, 나중에는 실제로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 거거든요. 근데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건 곧 무엇과 같냐면은, 예수님을 비방한 건 곧 하나님을 비방한 것과 똑같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곧 하나님을 못 박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이게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만약에 이 모세 당시에 모세가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도자였어도 이들은 똑같이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괜히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3절 뒷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모두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 이 얘기하거든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직까지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그냥 미리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부터 죽는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요, 200만 명 광야에서 먹이는 거, 이건요, 일도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 바다에 다니는 모든 물고기들, 날아다니는 새들, 이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계십니다. 하물며 200만 명 먹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이걸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이런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야, 이들이 또 언제까지 이러고 있나? 뭐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광야의 4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몇천 년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먹을 거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 자, 너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보자 라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뭔가 응답을 주실 때도요,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이 응답을 내가 줘도 될까? 그 정도 믿음이 될까? 한번 보자 해가지고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테스트를 받았고요. 그리고 욥도 그런 시험을 받았고, 성경에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자,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지만 먼저 한번 내가 너희를 테스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지금 일부러 시간을 하나님이 늦추시고 계시는 거죠. 처음부터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먹을 거를 딱 주신 게 아니라 먼저 기다려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자, 뭐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자, 이제 원망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늘에서 4절에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했는데 이 양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나를 말합니다. 이 곡식,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곡식이에요. 그런 어떤 먹을 것. 애굽에서 430년 있을 때도 이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본 적이 없고 아마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 그 10가지 재앙 내리고 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먼저 있었거든요. 혼자요. 이제 처갓집 이렇게. 근데 그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자, 이 광야는 먹을 것이요, 진짜로 없습니다. 있긴 있겠죠. 그런데 이게 뭐 여러분 몇 사람이 먹을 거나 있겠지, 이 200만 명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 농사해야 될까요? 근데 농사도 못해요. 광야에서는 뭐 우리나라처럼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어느 미디안 광야 그 지역은요, 몇 년에 한 번밖에 비가 안 온대요. 그 정도로요. 아니, 이런 데서 농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농사를 하더라도요, 백성들은 지금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유목민처럼. 유목민은 농사 안 합니다. 양이나 가축을 키우고 이런 걸 하지요. 그러면 농사를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먹을 걸 주신다는 걸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요, 백성들 보고 야, 너네 농사해라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오히려요, 내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가져다가 먹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다 이렇게 집에 엄마가 식탁을 다 차려 놓은 거예요. 먹을 것도 밥도 국도 이런 반찬도 숟가락까지. 그럼 아이들은요, 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쓸데없이 처음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요, 이제 다음 날이 됩니다. 이제 아침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백성들이 막 긴장했을 거예요. 막 궁금하기도 하고, 야, 과연 200만 명이 어떻게 먹을 걸 어떻게 주신다는 걸까? 뭐 누가 와가지고 뭘 갖다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자, 그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가보니까 아니, 텐트 밖에 뭔가가 있어요. 딱 보니까 작고 둥글고 진주처럼 동글동글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라고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만나입니다. 뜻은 무엇? 이거예요. 야, 이게 뭐지? 이 뭐지가 뭐지인 거예요. 이게 뭐지해서 딱 보니까 몰라요. 야, 일단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절구해 놓고 찍고, 지금도 그 미디안 광야 거기를 가보면은요, 개인 조그만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작은 절구들이 있대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해다가 이렇게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반죽을 해가지고 딱 구워 먹으니까, 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꿀 섞은 과자 같대요. 여러분 신기하죠? 아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5일 동안 와 있는 동안에 그때도 광야예요. 근데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던 간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바다에 고기가 있어라 그러니까 있는 거고, 우리에게도 양식이 있어라 그러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게 이게 오히려 내 몸에도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되고 또한 몸에도 해가 되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데 다만 주의사항 2가지를 말씀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테스트예요. 먹을 걸 주시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자랐는지 아직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2가지로 하십니다. 첫 번째, 그날 주신 만나는 그날 다 먹어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그날 먹을 거를 아끼고 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다음 날은 만나가 없을까 봐. 그죠? 그래가지고 만나를, 야, 너 조금만 먹어. 내일 이거 만나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아마 어떤 아이들은요, 믿음 있는 아이들은 그랬겠죠. 이거 엄마 뭐 걱정하시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럼 또 이거 너는 세상 물정 모른다. 그죠? 혹시 가족분들 중에 믿음으로 여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세상 물정 모른다고. 혹시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십시오. 세상 물정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의 말이요, 진짜 믿음의 말인 경우가 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건 진짜 기도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도 그래요. 얘들아, 밖에 그날 준 만나는 그날 먹고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아라 했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남겨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린 거예요, 만나가요. 성경에 보니까 벌레가 생겼대요. 아무리 더운 날도요, 뭐 국이나 뭐 이런 거는 쉽게 상하죠. 그런데 곡식은요, 잘 안 상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기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 이거거든요. 하루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오늘 먹을 게 오늘만 있고 내일 먹을 게 없다 하는 분 계신가요? 그럼 제가 좀 챙겨 드릴게요. 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내일 드실 거 있으시죠?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치 집에다가 쟁여놓은 분들 있을 겁니다. 그거 비하면 이들은 지금 하루 먹을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 사람들 왜 믿음이 없을까? 맨날 왜 원망할까?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안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내일 것도 있거든요. 모레 것도 있고 1년치도 있습니다. 근데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혹시 그런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거는 오늘로서 감사하시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걱정까지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괜히요. 그러니까 혹시 당장 내일 월요일 날 이거 무슨 문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요, 그냥 아주 확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날 정도로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기도해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아예 오후 시간 또 오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지하에 기도실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심 걱정이 떠날 정도까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2번째 주의사항, 7일째는 만나를 가지러 텐트 밖을 나가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날은 텐트 밖에 나가지 말고 가족이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쉬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7일째는 먹지 말라는 겁니까? 금식하라는 건가요? 저 한 끼만 금식해도 저 진짜 죽을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예를 들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가다 보면 6일째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평소보다 만나를 2배나 많이 주신 거예요. 신기하죠? 다른 때는 양이 거의 똑같아요.
만나를 딱 거뒀다. 그럼 한 컵이다. 그럼 한 컵이거든요. 근데 6일째는요, 신기하게도 2컵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그러니까, 자,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6일째 많이 주셨기 때문에 반은 먹고 반은 7일째 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날. 그럼 여기 또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썩는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썩은 거 먹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6일째 2배로 먹어서 배가 그냥 빵빵해가지고 7일째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건가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6일째 되는 날은요, 하나님이 만나에다가 유기농 방부제를 뿌려가지고 주시거든요. 신기하게도 6일째 거는 다음날 돼도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분은 참 재밌네요. 그런 일도 있나요?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진짜 그렇게 돼 있습니다. 6일째 되는 날은 양도 2배나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썩지 않게 방부제도 뿌려주시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었다고 해서 배탈 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얘들아, 7일째는 그 텐트 밖에 나가서 만나 찾으러 다니고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또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말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가지고 몰래 7일째 되는 날 몰래 텐트를 열고서 나간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만나를 구하려고. 근데 보십시오, 이건 탐욕이에요. 왜냐하면 6일째 되는 날 이미 2배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만나를 그냥 남겨가지고 다음날 썩어가지고 혼났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그런 걱정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는요, 7일째 나간 사람은 탐욕이에요. 이거는 왜 이미 주셨거든요. 2배나 주셨거든요. 근데도 더 가지려고, 더 뭔가를 내 걸로 만들려고 나간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또 혼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어기느냐 이거죠. 왜 내 말을 안 믿냐?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혹시 우리도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곧 탐욕입니다. 탐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탐욕은요,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먹은 것은 독이 됩니다. 욕심으로 구한 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거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진 않나, 하나님께. 이미 있는데, 이미 주셨는데 너무 욕심으로 구한 것, 이거는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이것과 연관돼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이때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직은 없었어요. 이거 나중에 생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날은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몸도 쉬라고. 근데 이거를 어겨가지고 혼났거든요. 자, 우리도 보십시오. 이 일주일이라는 게요 정말 신기합니다. 열흘도 아니고 일주일.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은 일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일 안 하고 하면은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했거든요. 제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거를요 만약에 7일까지 그냥 일주일을 빡빡하게, 아니 그냥 1년 동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그 몸으로도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7일째는 쉬어라. 그때는 네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요, 예배가, 어떤 분은 예배가 노동이죠. 왜냐하면 오기 싫으니까. 그래 와서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1시간이, 아니 텔레비 보는 건 몇 시간을 봐도 괜찮은데 예배 드리는 거는 1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그러면 그건 영혼이 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정말 예배를 통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에 오기 전까지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 힘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믿고 계속 달려가면 몸이요 나중에 병이 납니다. 예전에 어떤 저기 교회 집사님도요,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했어요. 일요일까지, 주일날까지. 그런데 나중에 병이 난 거예요. 몇 년은 버텼죠. 근데 나중에 몸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서야 격주로 쉬시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는요, 그냥 주일을 다 쉬게 됐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에 신방 갔을 때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사업장이 정말 주일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식당입니다. 자, 그 가게가 신기한 거는 주일날 일을 안 해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 집이 맛집입니다.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일하면은요, 수입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대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들이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사실 메추라기는 만나와 함께 처음부터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자, 거기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원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기한 걸 주셨네요. 꿀 섞은 과자처럼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셨네요. 와, 감사했거든요. 그러고서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원망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하찮은 음식 이게 뭐냐고, 질렸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만나만 먹어가지고 힘이 없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자,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 파, 마늘 이걸 먹어가지고 힘도 있었는데, 그런데 만나만 먹어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 보니까 기력이 떨어졌다 돼 있잖아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식욕이 떨어졌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예전 성경, 우리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바로 직전의 성경이요, 거기 보니까 정력이 약해졌다. 아니 하나님이 정력까지 챙겨줘야 될 판이 참, 이걸 보면은 이게 이미 받은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앞에 널려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게 하고. 자, 그런데 이게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양이나 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는다고 해도 뭐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한번 큰 잔치는 벌릴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 가지고 40년 동안 이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런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못 먹으면 죽는다는 것도 아시고, 물이 없어 목마르면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고기 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게 양이나 소가 있잖아요. 이것도 고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용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용도입니다. 제사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두신 거고, 그들이 먹을 고기는요 따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가지고 손이 벌벌 떨리고, 와 이게 너무 아깝다. 쌀 어디 놀러 가거나 뭐 할 때는 쓰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는 10,000원, 1,000원 하는 것도 벌벌 떨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게 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헌금 이렇게 우리한테 헌금을 걷어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너의 믿음을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순종하고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드린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걸로 먹여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자,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야 이거 내가 한번 또 보여줘야 되겠네.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바람을요 엄청나게 불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르셨거든요. 이번에는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기 멀리 있는 메추라기들을 불러온 거예요. 바람으로요. 메추라기는 저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메추리 알은 먹어봤지만 근데 메추리가 맛있대요. 중동 지역 이런 곳 지역 이런 데서는요 아주 진짜 좋은 음식입니다. 자, 이런 메추라기를요 얼마나 많이 보내주시는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그냥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길이를 재보니까 땅바닥에서 1m 쌓일 정도예요. 그래서 딱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야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도 먹을 거 달라고 원망하니까 그래 한번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어봐라 해가지고 그냥 뒤에 그냥 입에다 쑤셔 넣은 것처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m나 많은 정도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먹냐면은 이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먹었대요. 자, 정말 배 터지도록 먹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이날 엄청난 심판을 동시에 하신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백성들이요 이제 메추라기가 왔잖아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냥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메추라기를 그냥 잡아다가 그냥 이제 털을 뽑고 계속 먹으려고요. 털을 뽑고 그냥 내장을 빼고 그냥 피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아마 텐트 안에도 넣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다 진열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 그러면 이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무엇부터 먼저 할까요? 회개부터 하겠죠. 하나님 저희가 진짜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또 감사를 하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이렇게 먹을 걸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요 그냥 더 먹으려고 마치 싸나운 사자가 하나 그냥 양 한 마리 팍 잡아가지고 물어 뜯듯이 그거를 입에 넣는 순간 재앙이 떨어진 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제가 볼 때 이 재앙은 전염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일어나는 재앙은 사실 전염병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들이요 먼저 전염병을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원망불평으로 아마 처음에 몇 사람이 시작을 했겠죠. 야 우리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옆에서 진짜 우리 죽나 보다 해가지고 이 말이요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이 전염병처럼 퍼진 거예요. 결국 말한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진짜로 전염병이 퍼지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디안 광야 지금의 이제 아라비아 그쪽이요 여기는요 빈 광야거든요 진짜로요. 그런데 돌무덤이요 그렇게 많대요. 아니 옛날부터 도시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도요 무덤이 이렇게 많아요. 그렇다고 그 아라비아 그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다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서 그런 만나를 찧었던 그런 조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소의 상징 이런 거와 그림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덤들이 있고요. 발굴을 도구를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국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 가지고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묻힐 곳은 거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거든요. 축복을 받아서 거기에 묻혀야 되거든요. 약속의 땅이니까. 근데 믿지 못해서 원망불평해서 그리고 또 탐욕을 부려서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너무 탐욕으로 부리는 건 아닌가? 탐욕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 물론 어느 때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돈을 구했어요. 지금 어려우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신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럼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은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건가, 이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용하고 연관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얘들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도 죽었다. 왜 그럴까요? 원망불평하니까 죽은 거죠. 예. 여호수아 갈렙은 안 죽었습니다. 그죠? 왜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구약 시대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원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똑같아요. 원리는요, 믿음입니다. 대상이 좀 달라진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 신약 시대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을 믿는 거 있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믿음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나? 만약에 믿잖아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지. 그래, 이것만 잘 이겨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건 뭘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광야에 살았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왜냐하면 만나 자체가 영원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짜 만나,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요, 우리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네. 야, 너 그렇게까지 교회 다닐 필요 있냐? 그럼 너 뭐 먹고 살려고? 야, 그러지 말아라. 아니, 다른 저기 보니까 저기 어느 교회 집사도, 어느 교회 권사도 다 그냥 이렇게 때로는 몰래 불법도 행하고 이렇게도 이렇게 잘 되던데 너는 그게 뭐냐? 너무 고지식하지 않냐? 여러분, 이런 얘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 생활은요, 때로는 고지식해야 됩니다. 그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복 받는 분들을 왜 복 받을까? 그거를요,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그 원리가요, 간단하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어떻게 증명하셨냐면요, 하나님이 200만 명을 그 먹을 거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 이상. 이걸 통해서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요, 바로 뒤에 이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고. 근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한 100번을 오시고 100번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로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는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이때는요 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다른 것도 다 회복됩니다. 진짜로요. 성도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예배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우리의 믿음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믿음도 회복하고 그리고 다른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